주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메시지 4번.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고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입니다. 메시지 4번의 이 제목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형제님께서는 이것이 엄청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의 핵심 방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자 다윗의 씨이십니다. 나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바로 이러한 것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고 우리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알지만 믿지 않는 이들은 복음을 듣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죽음과 썩을 것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는 이들이 이런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복음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밝혀주어 우리처럼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수록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더 밝혀질 것입니다. 복음을 함께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앞서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자 다윗의 씨입니다. 나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한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4번에 있어서 이상과 이 계시에 있어서 우리는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하며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의 하락의 시대에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시는 이러한 분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알고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사역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메시지 1번에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복음을 통하여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이러한 분으로 알아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영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볼 때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영과 혼이 우리는 분별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고 이러한 경륜의 실제 안에 사는 아주 합당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짐으로 메시지 2번과 3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사들과 군인들과 경기자들과 농부들과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합당한 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로서 교사들과 군인들과 경기자들과 농부들과 진리의 말씀을 곧게 잘라내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꾼들은 이 그리스도를 어떠한 그리스도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아멘, 죽음을 무효화하셔야 합니다.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윗의 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메시지 4번의 첫 번째 중점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앞서 디모데 후서 1장 10절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과 죽음을 삼키는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52절과 54절을 볼 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모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그때에 죽음이 삼켜졌으니 승리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삼키는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마귀를 멸망시키는 이 죽음과 죽음을 삼키는 부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죽음을 패배시켰을 뿐 아니라 무효화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영원하고도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육체와 연관된 계명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지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영원하고도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그 능력을 잃었고 그 막까지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무효화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마귀를 멸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을 볼 때 주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무효화하심으로써 음부와 무덤 또한 패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하나님의 입증과 주님의 성공이었을 뿐 아니라 죽음과 사탄과 음부와 무덤에 대한 그분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이러한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후반부를 볼 때 이 복음을 통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신 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영원하고도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는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계시는 반드시 체험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이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본다면 너무나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성한 은혜의 주된 요소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죽음을 삼킬 것입니다. 죽음은 승리 안에서 삼켜졌습니다. 사라졌고 부활 안에서 삼켜졌습니다. 생명은 우리 영 안으로 분배된 신성한 요소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썩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생명이 우리의 몸을 적시고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준 결과인 것입니다. 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죽음과 부패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귀히 여기고 이것을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으로써 말해내야 합니다. 밝혀야 합니다. 이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심으로 죽음을 패배시키셨고 무효화하신 것을 우리는 말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자 다윗의 씨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중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첫 번째 중점에 와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중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주 이 핵심 방면, 그리스도 일의 핵심적인 방면은 죽음을 무효화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러한 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무효화하셨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복음을 통하여 밝히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으로서 분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영 안으로 분배된 신성한 요소, 영 안으로 분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은혜로 강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사역을 완수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영에 달려 있습니다. 영에서 이 영 안으로 그분 자신이 분배되십니다. 이 생명이 분배됩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삼킨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죽음을 무효화하셨습니다.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요소는 끝났습니다. 이 죽음은 삼켜졌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자 다윗의 씨이십니다. 나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분이신 이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스스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분 자신이 스스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신분, 곧 사람의 신분과 하나님의 신분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부활로서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그분께 패배당했고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이 예표해서 수확물의 첫 열매가 맨 먼저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그분의 신선한 부활은 가장 먼저 아버지께서 누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행하신 일의 또 다른 방면은 주의 첫날에 일어나셔서 새 창조물을 발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모든 낡음에서 새 창조물을 발화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온 우주가 새로운 시작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를 도래합니다. 예창조물의 종결, 즉 이것은 주님의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부터 새 창조물의 발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창조물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의 첫날에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예창조물의 종결인 반면에 주님의 부활은 새 창조물의 발화였습니다. 한편으로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육체 안에서 이 사람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영 안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죽음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여기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뿌려졌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편으로 밀알은 죽습니다. 그러나 밀알 안에는 또 다른 요소, 즉 생명의 요소가 있습니다. 밀알이 죽어갈 때에 밀알의 생명의 요소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밀알이셨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영 안에서 자라고 계셨습니다. 이 23절을 볼 때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죽는 죽음과 사는 죽음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죽는 죽음을 죽고 계셨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사는 죽음을 죽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동안 살아나고 계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셨습니다. 이것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죽음과 죽음을 삼키는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그 능력을 잃었고 막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마귀를 멸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무효화하심으로 음부와 무덤 또한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골치 아픈 무리를 아무 효력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께서 사탄과 죽음과 음부와 무덤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은 사람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삼켜진 결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수혜자들인 우리는 승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볼 때 부활과 동의어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승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씨라는 어떤 표현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본성과 함께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의 위엄 있는 인성을 가리킵니다. 사무엘기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에 나오는 예언은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의 씨가 신성한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날이 차서 잠들 때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내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건축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분 자신께 필요한 것도 아님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분 자신께서 다윗의 씨이신 분을 건축하실 것이고 이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는 신성하고도 인간적일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기 7장 12절에 이 다윗의 씨를 언급했는데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2장을 볼 때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 주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다윗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는 사람의 씨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불렀는지를 질문하셨을 때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사람이셨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의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중심과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중심과 둘레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지배이자 완결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모든 것에 미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창조물이십니다.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완결되시어 그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음식과 음료와 호흡과 옷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몸의 모든 지체이시며 모든 지체 안에 계십니다. 몸은 머리가 아니고 머리 역시 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머리이시자 또한 몸이십니다. 생명과 본성과 조성에서 몸인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동일합니다.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는 새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십니다. 새 사람 안에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종족이나 어떤 계층의 사람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새 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을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모든 죽음을 무효화하셨습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부활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그분께 패배당했고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시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성한 본성과 함께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의 위엄 있는 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장 12절부터 14절의 이 내용에 관련된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내 씨, 그리고 14절에 있는 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은 다윗의 씨가 신성한 아들이 되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에서 내 씨는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바울의 말과 일치한다고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부활 안에서 다윗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5절에까지 있는 주님의 질문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신 동시에 다윗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는지, 즉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지니신 놀라운 인격이신 하나님 사람이실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절들을 볼 때 사람의 씨, 곧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하나님 자신, 곧 신성하신 분께서 사람의 씨, 곧 사람인 다윗의 씨가 되셨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 사람, 곧 여호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다름이 아닌 그분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람의 씨이신 그분은 부활을 통해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조성되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조성되어 하나님과 사람이 한 실체인
하나님 사람으로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주님, 이 순간 연합된 영으로 돌이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고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윗의 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이런 메시 4번의 전체 제목에 있어서 각각의 중점들을 여러 번 반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중점 무엇입니까?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자 다윗의 시이십니다. 나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죽음을 무효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당신의 부활로 인하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죽으심으로써 마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마귀를 멸망시키시기 위하여 당신은 육체 안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안에서 이런 복음을 통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모든 죽음을 무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자 다윗의 시이십니다. 나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